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그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제목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짐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강건한 삶.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짐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짐. 여기서 보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배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의 직분이 또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보배는 복음이 보배이고 복음의 직분이 보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직분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가 조롱했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유대의 청년 예수가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가 조롱했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바울은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일생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마침내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진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제도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의 빚을 일생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직분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직분, 이것은 보배 중에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나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멸망할 자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준다고 하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직분은 없습니다. 복음의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잠시 사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직분, 그 직분이 바로 복음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 주시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셨던 직분이 또한 복음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직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 이 내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직분이 나에게 함께 있는데,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보배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질그릇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 진흙으로 빚어져서 불에 구워낸 그릇. 그래서 질그릇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흙으로 구웠기 때문에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연약한 그릇이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그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실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가장 끝부분만 우리 보면요. 창세기 3장 19절 가장 끝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은 바 되었고 죽으면 우리 육신이 썩고 분해가 되는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과 같고 깨지기가 쉽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조각 같은 근육, 울퉁불퉁한 근육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또 건강에 유의해서 건강에 유의하며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쁜 세균만 그 건강해 보이는 몸으로 들어가면 맥을 못 추고 그 자리에 눕고 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각종 사고, 천재지변, 여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건하다고 해도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면 질그릇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부서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고 담대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그저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감정에 손상을 입습니다. 어떤 때는 과거에 상처받은 거,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아서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고 두고두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고난풍파가 워낙에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혹 안 받는다 해도 스트레스는 보통 다 받으면서 삽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버거운 것 같으면 마음이 금세 무거워집니다. 어떤 중대한 일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이 쓰여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한없이 좋아하고 담대해지는 것 같아도 어느새 시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곤고한 날도 만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돌 씹는 것처럼 맹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불평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질그릇과 같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 이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금그릇인 줄 알고 은그릇인 줄 알면 곤란합니다. 강철로 된 쇠그릇인 줄 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무슨 그릇입니까? 다 질그릇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두가 다 연약하고 질그릇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중에 보배, 가장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렇게 귀하고도 값진 보배를 담아두셨는가?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면 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보배만이 나타나고 보배만이 더욱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복음을 주시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복음만을 더욱 나타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자랑하라고,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더욱 자랑하는 삶, 주님만을 더욱 나타내는 삶, 복음만을 더욱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보배가 자기 안에 있다고 어느 순간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야 혹시 존경하는 눈빛으로,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그릇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질그릇이 자기 안에 있는 보배는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질그릇된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너무나 민망할 따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질그릇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더욱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강건한 삶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어떤 삶이요? 강건한 삶.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그릇, 부서지기 쉬운 그릇.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보배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보배를 나타내려고 하고 보배를 자랑하며 살려고 한다면 이제 그 질그릇은 어떤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 깨질 수 없는 강력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먼저 8절 보면 상반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겨싼다는 말에는 포도를 짓눌러서 즙을 짜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포도를 짓누르고 짓이겨서 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사방에서 나를 그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내 진액을 다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만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곁에서 보면 당장에 짓눌러져서 깨져버릴 것 같은데, 으깨져서 산산이 부서질 것만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과 고통까지도 그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은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상황 말합니다. 앞뒤로 막혀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빽빽히 막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그런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홍해바다까지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상반절에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혹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들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동족들에게 멸시당했습니다.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따돌림 당하고 버림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배를 가진 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면, 나만 그렇게 유난 떨고 살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주십니까? 여기 17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준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준다.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그 사람을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영접해서 내가 너를 길러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혹 버림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후반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것은 실제 거꾸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완전히 거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 안에 복음이 있는 자, 그 상태로 영영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그 상황마저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을 다시 보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한마디로 다양한 종류의 하여간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구나. 자기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였다는 것이죠. 곧 도살당할 양과 같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7절입니다. 우리 37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자 한자가 다 주옥과 같은 구절입니다. 먼저 제일 앞에는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을지라도, 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그래서 어떤 일에 이긴다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마지막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자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은 사망을 이긴 능력이고 죄를 이긴 능력이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버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생각하고 그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보배를 가진 자로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의 온갖 시험과 크고 작은 풍파들을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질그릇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질그릇이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 부서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질그릇 같은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날마다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도 보여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도 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질그릇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